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효 집사님과 박형준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집사님들을 위한 저희들의 합심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셔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더 이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조샘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교사님께 교회와 세대를 향한 복음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선포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선포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흔드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셔서 잘 준비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출발했거든요. 어제 제 아내랑 원래 같이 출발을 했다가 길이 잘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기차표 샀다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겠다 싶어서 4시쯤 제가 봉동까지 왔어요. 그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기차표를 사서 왔는데 전 지역에서 제가 40분 기다려서 택시 잡았어요. 도착했는데 택시가 이제 길이 나쁘니까 안 나와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밖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 늦은 거에 대한 사과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오니까 교회 너무너무 예쁘네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 모습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서브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의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터서브라고 하는 단체는 영국에서 시작한 단체가 한 170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인도에 있는 여성들을 도우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40개국 정도 나가 있는데 아시아하고 아랍 지역만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 힌두 지역, 불교 지역만 선교를 하고요. 저희가 선교사가 한 9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 역시도 지금은 이제 본부에서 일하지만 원래는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으로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이라는 데 가서 교수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저희 처음 박사학위 막 마치고 건너갈 때 애들이 3살, 4살이었고요. 제가 35이었고 우리 아내가 33이고 그럴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북한에 대학 짓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는 것을 짓는데 전체 프로젝트의 코디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그 대학을 세웠고요.
지금도 그 대학이 어렵지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제가 원래 경영학 교수였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해서 창업하고 컨설팅하는 그러니까 아랍하고 힌두 지역에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고 펀딩하고 그런 일들을 국제팀이랑 쭉 일을 하다가 6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그러니까 25세 한국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50에 돌아왔으니까, 51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한 절반을 외국에 살고,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살다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선교사가 직업이잖아요. 제가 직업인데, 여러분들 직업이 있고 모든 직업이 다 귀합니다만 이 직업을, 어떤 직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습관 같은 게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선교사니까 한 20년 넘게 하니까 그 좀 버릇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제가 살았던 데 캐나다에서 살아봤고 미국에서 살아봤고 중국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건데, 또 중간에 여행은 1년에 한 4달 정도 출장을 가요. 내년에도 여러 나라를 출장을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그 나라에서 좋은 점들을 보려고 노력해요.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낯선 곳에 가면 불편한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 사랑하고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태도를 갖기가 쉽거든요. 좋은 걸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 때도 좋았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편합니다. 이런 추운 겨울날 제가 이제 집을 방문하면은 그 집주인들이 전부 다 내복을 입고 저를 맞이해 주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뜨뜻합니다. 저도 내복 벗고 얘기하면 돼요. 내복만 딱 입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 같은 거 갈 때도 저도 늘 그런 줄 알고 어디 갈 때 비닐봉투에다가 물건을 잔뜩 넣고 갔더니,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비닐에다가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아니, 다 그렇게 합니다.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런 자유함이 이제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난 6년 동안에 이제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좋은 점들을 보려고 애를 쓰죠. 그 한국 사람들은 잘생겼어요. 공감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워낙 여러 나라 사람들 많이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평균 신장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옷들도 굉장히 세련되게 입습니다. 그리고 빨리 배워요. 뭐든지 빨리 배우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 한국 공무원들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다녀봤지만 위급에서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일하시고 착하고 뇌물 안 받고,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을 띄러 가도 이집트 같은 데는 담배 한 보로 사가야지 띄워주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해주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내용은 사실은 대림절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대림절 4번째 주간이잖아요. 다음 주가 성탄인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성탄을 나누는 내용들이 어쩌면 그런 선교사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크리스마스가 원래 정확히 24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12월 24일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정확히 어느 날짜에 태어난지 모르는데 로마 교황이, 그때 이제 교회가 교회가 하나였으니까 보니까 이제 이때에 추우니까 그 북쪽에 있는 유럽 야만족들이 미신을, 태양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날짜에 원래 태양을 기다리고 섬기고 뭐 그런 걸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성탄절을 그냥 이 날짜로 한 거예요. 정확히 이 날짜는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도 정확히 2000년 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태어났다는 기록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 문헌에서 역사적인 인물이셨고 사셨던 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모든 분들께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크리스마스라 그러면은 특히 한국 들어와서는 제가 아까 이제 교회 들어와서 성악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교회 같다고 정말 교회 같다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딱 요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저는 원래 예수를 믿던 집안에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모든 집안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들이 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른다는 걸 아마 제 세대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문화적인 다름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을 그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전 너무 그 당시에는 신기했고, 또 성탄이 되면 선물 교환하고 또 예쁜 옷들 입고 교회 들어오시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런 개인적인 기억 말고도 이 성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이 되는 성탄 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이요, 저희 형제 사진이에요. 어렸을 때 제 아들들인 줄 아셨죠? 아니고요. 저희 형제들 사진인데 제가 셋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가운데가 접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가운데가 저고요. 또 그 밑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저희가 4형제 집안이었어요. 저 때가 아마 제 생각에는 유치원 이제 다닐 때쯤 되겠죠. 근데 저희 집이 원래 예수 믿던 집은 아니고 저희 아버님 세대가 겪었던 일이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가난한 세대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못 마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고 이때쯤에는 조그만 공장을 이제 하실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상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폭력적인 가정이었던 거죠. 사실 조금은 아니고 꽤 폭력적인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5째를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여자애를 이제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그 애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린 거죠. 유산하면서 때려가지고 막. 근데 저는 어렸지만 그게 이제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큰 사건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 끔찍한 그런 현장들이죠. 그런 것들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피가 모자르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수혈을 이제 한 거죠.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1971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근데 이제 맞았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가난한 때니까 그 병원 혈액은행에 담는 닌겔병을 우리나라가 못 만들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걸 사온 거예요. 그 중고를. 근데 그거를 소독을 해가지고 피를 담았어야 되는데 그냥 담은 거죠. 그래서 피가 많이 이제 상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피를 맞았던 사람 다 죽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걸 한 병 반을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죽을 거라고, 그 당시엔 이유는 몰랐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났죠. 하나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으면은 애들이 남자애가 넷이고 아버지는 좀 거친 편인데 저거 큰일 났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저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날 낫게 됐어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교회를 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나았어도 생명은 살았지만 몸이 회복되는데 한 10수년이 걸리셨어요. 늘 누워 계셨고 또 교회 가자는 얘기 선뜻하기가 어려웠죠. 여전히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3년 뒤에 저희가 교회를 다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전부 다 이제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 족보 얘기가 쭉 나오죠, 그렇죠? 족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족보의 끝에 이제 예수님이 계세요. 사실은 이 족보를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누가복음의 2장에도 족보가 있고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하다가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일 끝에는 아담이 있죠. 근데 아담에서 더 가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거꾸로 가요.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돼 있지 않아요. 고대사는 안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신앙에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당연해요. 하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않고 과학주의나 물질주의나 유물론이 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공산당 애들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그런 얘기해요. 걔네들이 교수님,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믿기가 원래 어려운 거야. 못 믿어도 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 않죠.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들도 있고 하나님에게 영도 있대요. 와, 이거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자라도 이건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거죠.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나 저희가 많이 나가 있는 이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들은 걔네들이 하루에 5번씩 절할 때도 기도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알 다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이 아랍어로 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 아들도 없다. 그리고 5번씩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 짝퉁이에요. 유대교 2단이거든요. 거기다 기독교를 적당히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삼위일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공동체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 알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무슬림들이 우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슬림 사람들 만나면 조금 가까워지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들이 있다면은 부인도 있는 거야? 그 마리아가 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의외로 기독교인들 대답 잘 못합니다. 이거 대답 잘 못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을 뿐이죠. 원래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다만 그렇게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 서로 자유한 독립된 관계지만 동시에 깊이 사랑하는 것을 인간 사회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비슷한 게 뭐가 있지? 아버지하고 아들쯤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왜 끈끈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머니와 딸로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게 원래 성경이 쓰여진 게 고대 문화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써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가까운 분이 계시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또 계세요. 영을 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안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둘이 긴밀하게 가까운 성령님이 계시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죠. 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생겨났을 때 니케아에서 첫 번째 종교 회의를 했을 때 이거를 정리했어요. 그 전부터 믿었던 걸 정리한 거죠. 문건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분 중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를 오늘 1장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진리들은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는 금세 어렵지만 이런 근원적인 질문 말고 다음 차원의 질문이 있어요. 적용적 차원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셨어? 그걸 다 믿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뜻을 가질까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만드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이런 보통의 삶 가운데, 사실 보통의 삶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은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직전까지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이미 식민지인 로마가, 제국주의가 거기를 점령을 하고 강제로 사람들을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호적 등록하라고, 임신한 여자까지. 그 와중에서 길가에서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5명의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거기 등장했던 여자들 인물들을 한번 보자고요. 다말은 어떤 여자죠? 다말은 유다 족속을 이어간 인물이긴 하지만 창세기에서 그 얘기를 읽으면 굉장히 어두운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자신의 명예를 이어가기 위한 계보를 잇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랑 잤어요. 그리고 자손을 이어갑니다. 근친상간이에요. 너무너무 어두운 얘기죠. 또 거기 누가 등장하죠?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은 원래 블레셋 땅은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도시 가운데 있었던 매춘녀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전이 선교 현장에서 늘 보는 거지만 가난한 국가들에 가면은 그 가난함의 구조적인 문제에 가장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성들하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일찍 팔려가죠.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고 가난한 자신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비를 보냅니다. 어쩌면 라합은 그런 여자였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얘기가 거기 등장을 해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 소녀예요.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에서 온 여성 노동자입니다. 배추 다듬고 파 다듬고 팥 뽑고 그런 여성 얘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밧세바가 등장해요. 밧세바는 어떤 여자죠? 자기 남편을 자기 상사가 살해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사는데 그 비밀을 정확히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오늘 마리아까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 특별히 성육신이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 너무너무 고맙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오르심과 거룩하심이 멀리 딴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얘기를 했지만 제가 12월 24일에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끔찍한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그게 물론 그 얘기만 제가 이렇게만 간증하면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이 다 회복됐어요. 이렇게 멋지게 끝이 나면 좋겠죠. 거기까지만 딱 간증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회복됐지만 그리고 나서 벌써 71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50년이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아버지의 상처, 부부의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남겨진 사형제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는 지금도 진행형 중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같이 섞여서 가는 거죠. 섞여서 갑니다. 제가 저기다가 4월 16일 세월호 사태를 적어놨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꼭 기록해 놓는 두 날짜가 있어요. 한국사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두 절기를 제가 꼭 지켜요.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대림절과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사순절을 꼭 지킵니다. 그때가 되면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두 날짜를 꼭 적어놔요. 하나는 6월 25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있는 날. 그날은 제가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이 저한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번 이태원 사태도 그렇지만 제가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너머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4월 16일이나 이태원 사태나 이거는요. 한국 사회에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과 죄와 악과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일어나는 거죠. 뭉쳐져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현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직면하는 힘, 내 현실에 있는 일들을 직면하는 힘, 사실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얘기들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폭력적인 가정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짓 종교나 이단성을 갖는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 다 풀릴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기도함으로써 해결해 주는 그 빛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현실을 떠나도록 두지 않으세요.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두면요 너무나 쉽게 교만해져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짓 종교는 마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종교기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종교 중독을 만들어요. 그냥 매일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던 일 안 하고 종교 활동에 정신없이 빠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해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3시간, 4시간씩 기도합니까? 그게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들. 마치 죽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기독교의 정신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이 나온 정신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안 어려워. 그리고 우리 가정 가난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 있어. 알아.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힘이 생겨요? 그래도 나는 선한 일을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난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 내적인 힘이 성령 가운데 생기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해줘요.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거랑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 하나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족보로 이어져 온 역사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은 동시대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두 군데를 꼭 가봐요. 어딜 가보냐면 먼저 그 절두산에 있는 절두산 성당을 가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300년 전이거든요. 천주교인들이 한 10,000명 죽었습니다. 많게는. 엄청나게 피를 흘렸죠. 그게 사실 한국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나면 개신교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150년 지난 다음에. 200년 전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래서 양화진을 또 보여줘요.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대조점을 보여주는데요. 절두산을 방문하면은, 한국교회의 시작이 순교로부터 시작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양화진을 방문하면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힘은 성경 말씀에서 오는구나.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런 걸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절두산 성당을 방문하면 거기 그 조각품 중에 이런 조각품이 이게 지금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서 찍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리스파이스, 에드스파이스, 프로스파이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리스파이스는 과거를 기억하라. 에드스파이스는 뭐예요? 현재를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직면하라. 프로스파이스는 뭐예요? 미래를 소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지금의 나의 사명,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의 사명이야? 어떤 것이 나의 선교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사로 부름받다면 그 땅에서 그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산다면, 성도로서 산다면 이 땅의 역사들,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지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한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10년 만에. 10년, 아니요. 한 20년 만에 어린이 설교를 처음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설교 10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요즘에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동그랗게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여자애한테, 여자애가 한 14살쯤 됐더라고요. 한 청소년기 막 시작하네요. 그래서 얘 너 이름이 뭐니? 이러니까 제 이름은 최시호예요. 그러더라고요. 너 몇 년도에 태어났어? 그랬더니 저 200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교회에다가 칠판 준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름 적었어요. 시호 2007년생 적었어요. 그 다음에 걔한테 물어봤죠. 너 엄마는 이름이 뭐야? 근데 마침 그 엄마 거기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는 김미애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었어요. 미애, 김미애 적었어요. 너희 엄마 몇 년생이니? 이러니까 걔가 자기 엄마 몇 년에 태어난지 알더라고요. 1984년이요. 그래서 1984년 적었어요. 그 다음 이제 둘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성함이 뭐야? 그랬더니 얘가 알고 있는 거야. 할머니 성함은 최복길이요. 알더라고요. 적었어요. 복길. 똑똑하네요. 할머니 몇 년에 태어나셨니? 근데 그것도 얘가 알더라고요. 1950년이요. 그래가지고 적어놨어요. 똘똘한 애들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를 이렇게 그어서 걷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애한테 시호야, 네 생각에 너랑 비슷한 아이들이 네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어? 물어봤어요. 걔가 단번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코비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비드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들 참 코비드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지만 영광인 줄 아십시오. 인류 역사상에서 정말 기억할 만한 사건을 우리가 같이 겪은 겁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걸 겪은 거죠. 그걸 적어놨어요. 코비드 이렇게 적었어요. 그 옆에 내가 빨간 걸로 코비드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세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IMF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IMF 적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분한테, 할머니 거기 안 계시니까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세대가 1950년에 태어나신 분이 겪었던 사건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그랬더니 둘이 주저함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6.25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6.25 한국전쟁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설교를 마쳐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호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는 너만 위해서 살려고 한 건 아니야. 너 시대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것들, 그것뿐만도 아니야. 부모들이 겪었던 일들, 그 일들이 다 네 어깨 위에 얹혀진단다. 우리 사람은 역사적으로 연결돼 있어. 좀 어려운 얘기를 했죠? 이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코비드 팬데믹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죠. 지난 100여 년 동안에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인류가 지난 150년 산업혁명 이후로 지나치게 자연을 학대하고 죽이고 수많은 생명을 매일 20종이 없어집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동물과 생물들을 돌보지 않았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온난화가 생긴 거예요.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죠. 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동물들이 죽기도 하고, 온난화가 생기니까 동물들이 죽지만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기 때문에 온난화도 발생해요.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맡기셨던 사명,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스리라고. 그 사명이 이 시대 가운데 있지요. 그 부모 세대에는 어떤 사명들이 있나요? 그 전까지 한국의 자본주의는 유교와 섞여 있는 그런 식의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진짜 글로벌 자본주의가 한국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인간같이 여기지 않는 문화가,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회사에서 함부로 잘라버리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겪었던 친구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애들을 경쟁의 광분으로, 교육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나라가 아이들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2위예요. 그리고 전 국가적 OECD 가운데 1위입니다. 국가로 따졌을 때는. 아이들이 정신병이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 어깨 위에 다 얹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가 겪었던 한국전쟁을 기억해 봅시다. 직접적으로 겪었던, 아니면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가난을 겪었던, 이것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가 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이 반공이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 제가 공산주의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악이에요.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도 일하고 또 중국하고 일하면서도 이런 거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 너무 미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흑백으로 나눠요. 내 편이 아니면 저 편은 빨갱이들인 거예요. 그 생각이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단히 사납습니다. 대단히 사나워요. 편 가르는데 아주 익숙해요. 지금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사나워요. 모든 것을 민주 아니면 반민주로 선으로 나눠요. 먼저 윤석열 후보 찍은 사람들 다 나쁜 놈들이고 악당들이에요. 이쪽도 더해요. 이쪽은 사실은. 민주당 지지하거나 정의당 지지한 사람 빨갱이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나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넘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편가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가르지 않아요. 근데 그 문화가 너무나 강해서요, 북한과의 대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열방들이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밥인 거죠. 중국이나 미국이 볼 때에 내 편으로 붙여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데 딱 좋은 거예요. 도무지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얘기 다 하진 않았어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걔를 위해서는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호야, 우리 부모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너 어깨 위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얹어서 미안하다. 그때 기도한다. 너희의 세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돌보는 그런 세대가 되기로 축복한다. 너희의 세대는 시장의 가치와 경쟁력, 그리고 돈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도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길 바래. 그리고 너희 세대는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라고 적으로 여기는, 흑백으로 나누는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축복한다 하고 기도해 줬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살아나신 후에 저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사형제를 성경을 읽히려고, 신앙을 갖게 하려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옛날 그 관주 성경 빨간 거 기억하세요? 중간에 한자도 꽤 들어있는 거. 그거를 4권을 두꺼운 걸 사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 연필로요, 거기다가 원보, 원상, 원형, 원곡 전부 각자의 이름을 적어줘서 한 권씩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일 읽을 분량을 그렇게만 읽으면 1년 다 읽어요. 그거를 이렇게 날짜를 다 그 아프신 분이 적어주셨어요. 그걸 강제로 시켰으면 못했을 텐데 우리 어머님이 늘 누워 계시고 아프니까 읽어야죠. 약하잖아요. 또 이렇게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읽는데, 구약부터 읽기 시작하면 구약을 이제 1월 달에 신나게 읽기 시작하려고 애를 쓰다가 딱 멈춰지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레위기죠. 레위기가 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더군다나 한자도 왜 이렇게 많아. 신약에 오면 어디 가서 딱 멈출까요? 시작부터 아주 기가 막히죠. 족보가 딱 등장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 것이냐,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족보를 읽어보면요, 이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1장 16절의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수님 날 때까지가 14대라.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이 몇 대에 태어나신 거죠? 14, 14, 14. 셈이 빠르신 분은 계산하셨을 거예요. 42가 끝나고 예수님은 43대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예수님이 43대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더 있습니다.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을 적은 그 기자가 14, 14, 14를 맞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숫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숫자죠? 내가 그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읽기 힘들었던 구약의 레위기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얘기죠?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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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에 49가 끝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희년이 돌아오죠. 희년이 돌아옵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과거에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 줍니다. 과거에 빚진 거 다 청산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원래 땅으로 다 복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리셋돼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희년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하셨어요. 자기가 희년을 시작하는 분이라는 거. 새로운 시대를, 모든 것을 리셋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희년에 온다면 49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몇 대에 오신 거죠? 43에 온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7년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44, 43, 44, 45부터 49까지 채워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교회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 올 거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예를 들면 그럴 일 없지만 반대로 합시다. 최 목사님이 저한테 1억을 꿔줬어요. 꺼주셨어요. 저한테 꺼주셨는데 황 목사님이 저한테 1억을 꺼주셨어요. 그런데 7년 뒤가 지나면 제로예요.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 황 목사님 그거 알고 있어요. 황 목사님 희년이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럼 황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빨리 받아야죠. 1억을 7년 지나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선교사 내가 2천만 원으로 탕감해 줄게. 2천만 원만 돼.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내가 막 함부로 대하던 노예같이 부리던 사람이 있어요. 7년 뒤면 해방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7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요? 잘해주죠. 이 소망을 갖게 돼요. 7년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반대로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빚을 지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곧 끝난다. 7년 뒤에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모르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 기대 수준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의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행복이라는 건 이런 것일 텐데,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나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좌절이 생기죠. 분노가 생겨요. 화가 난다고요. 어떻게 평화를 피스메이킹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회복을 해야 될 이 땅의 교회들이 어쩌면 이렇게 타락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번영신학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사회를 회복시켜야 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일을 합니까?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지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좌절감이 너무너무 심할 때가,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전 80년대 90년대 초에 한국 떠났는데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분은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온 선교사죠. 70년대에 들어와서 빈민들하고 같이 생활하셨고요. 개신교 신부예요. 성공의 신부인데 들어와서 70년대 말에 강원도 태백이라는 데 가서 예수원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평생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놀라는 건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요, 그 70년대 한국 땅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때잖아요. 그리고 독재 치하 가운데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 소망이 흘러요.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90년대 썼던 편지에 그걸 썼어요. 한국이 회복되고 통일이 될 텐데 그 전에 조건이 있다고. 교회가 하나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때 이미 알았던 거예요. 교회가 이념으로 좌우로 갈려 있을 것을. 그리고 이 사회가 좌우로 갈려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희년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심지어 내 자신을 향한 그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죄악의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것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께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의 끝에 와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은혜를 성탄의 계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좀 잠깐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전주성악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성육신, 지금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현실을 도피해서 종교로 숨고 현실을 도피해서 내세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모습, 이 사회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까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에 죄악의 현실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희년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대천덕 신부님처럼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힘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